할렐루야.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을 심었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내 맺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계시네. 주 다스 계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계시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부어주실 것 같게 성령 하나님 기대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속에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세상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고 그 넓으신 품에 저희들을 품어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과 위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올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와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 우리 주님께서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영적, 사회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모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태에 찌들려서 강팍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이루어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어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쓰러지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실업자가 폭증하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 소멸시켜 주시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특히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신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참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26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온 교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요, 서로 안아주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사를 제가 보다가 좀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실린 사진들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저 멀리 뒤에 산이 하나 보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멈추게 되니까 인도에서는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미세먼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바다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바다를 통제하고 나니까 바닷가로 돌아오지 않던 바다 거북들이 다시 바닷가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야생 염소들이 예전에는 그들의 서식지였을지도 모르죠. 그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과 관련된 기사들의 제목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 사람들이 멈추게 되자 자연이 살아났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인간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해온 일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나 살자고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연을 죽이는 일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한 후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요. 일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아볼로가 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파벌 문제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파벌 형성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은 파벌이 나누어지는 배경의 중심에 서 있던 바울과 아볼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요, 여기에서 자신들은 모두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자는 헬라어 언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수종드는 사람,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신분은 모두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있죠. 이것을 보면 물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반면에 나는 심고,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다는 이 문장을 보면은요,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 이 두 문장 모두 일형식의 문장입니다.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었다는 동사는 피티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물을 주었다는 동사는 포티조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티조는 물을 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티오라는 동사는요, 씨앗을 심다, 씨앗을 뿌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은 바울은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씨앗을 심고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아볼로가 행한 일, 씨앗을 심고 물 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씨앗을 심고 물 주는 일을 해야 합니까?
사과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안에는 씨가 들어있죠. 그런데 저 사과 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저 씨앗이 심겨져 자라서 수많은 사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바로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씨앗이 되셨고 또 그 씨앗을 스스로 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은요, 씨앗이 심겨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스스로 한 알의 씨앗이 되셔서 심기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바울과 아볼로처럼 우리들도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모두 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씨앗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종류의 씨앗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정욕, 악, 미움의 씨앗입니다. 이런 것들은 썩을 것,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씨앗, 바로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날마다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씨앗입니까? 아니면 실족해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며 죽이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심어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가운데 하나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를 심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씨를 뿌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옛날 유대인들의 농사 방법은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뿌린 씨앗은 길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길,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기 힘들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옥토에만 뿌리지 다른 곳까지 뿌리는 것일까? 제가 주인이라면 저 사람을 해고하든지 저 일을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옥토에만 조심해서 잘 뿌려야지 저 일꾼은 지금 씨앗을 아무 곳이나 막 뿌리고 있습니다. 씨앗의 4분의 3 정도는요, 지금 엉뚱한 곳에 뿌리고 있습니다.
낭비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씨를 옥토가 아닌 곳에도 떨어지게 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옥토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한 장소에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들 가운데 다음 세대나 국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고 물 주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도움받는 일이 거의 없고 계속 후원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까지 우리가 씨앗을 심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은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심고 생명을 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느 장소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 심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심고 물을 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 뿌리는 그 일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 그 성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농부의 마음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요, 자신이 키우는 가축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들을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마당 곳곳에 튤립이 탐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그 꽃들은요, 지난 가을 국종금 집사님이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 올 봄에 자란 것입니다. 제가 보면 지금도 국 집사님이요, 자주 교회에 오셔서 그 꽃들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나는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심으면 자연스럽게 거두게 된다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씨앗을 심고 물을 줘야 하는지를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요, 좀 더 알기 위해서는요, 시편 126편, 그것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70여 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자
다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땅은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노래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뿌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심는 생명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이 그곳 그 사람을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복음과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전으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고 벽과 천장이 깨지고 색깔은 바래고 얼룩져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도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각종 케이블이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아서 이곳저곳 얽혀 있습니다. 어른들은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은 낡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다음 세대 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비전호를 수리해달라고 목적 헌금을 내주셔서 몇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주부터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호를 깨끗하게 수리했다고 해서요, 당장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다음 세대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했지만 그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에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요,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의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자라 열매 맺는 데까지는요,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저는 이 말씀이요,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씨를 심고 난 후에 매일 파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면 그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 생명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보리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누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정령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감사한 사랑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씨앗을 늘 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 그들이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생명 되시는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씨앗을 심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씨앗을 심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의 씨앗을 심어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섬겨나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더욱더 부흥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잘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를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부에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부 디렉터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정재원 목사입니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지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청년부와 이해마동부를 섬기고 있는 문종수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부 주관으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정을 찾아가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5월 3일 주일부터 5월 5일 화요일까지 방문합니다. 방문 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하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 어르신들, 일성교회와 이성교회를 찾아뵙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방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이루어집니다. 말씀 묵상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제공되는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911 긴급 중보 기도 때 온 가족이 같이 듣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온 세계를 위한 알람 기도가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 땅과 교회,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 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웨슬리홀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주 3번 이상 방역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 사진을 보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또는 온 가족이 중보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교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공유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자가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도우미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식사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육부에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가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날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는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주님 성 믿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는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에 속죄함이와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는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물질의 양뿐만 아니라 이곳에 담겨진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과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죽어간 곳에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바친 손길들 그의 가정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들이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생명의 기운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사업장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직장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며 생명의 기운으로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카나다 광림교회 교우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 있고 아파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들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귀하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생명을 더욱더 살리는 귀한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값지게 세워주신 카나다 광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